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셨지요? 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물론 성경 본문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설교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한 책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게 할 때가 됐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설교한다는 뜻이 아니고 골로새서를 이제 강해 설교를 처음으로 제 평생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골로새서 강해 설교하다가 이렇게 사실은 이제 부교육자다 보니까 설교가 매주 하지만 이제 끊기는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못했고 이제 그걸 이제 마무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골로새서 강해 설교를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 가운데 깊이 감동을 주신 게 사실 이번 여름이었거든요. 이제 여름 동안 이제 뭐 주석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 읽고 골로새서를 매일 읽으면서 준비하긴 했지만 좀 미흡해서 언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 끝나는 시점에 제가 하기도 했는데 또 오늘 공교롭게도 그런 마음에 결단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약간 우유부단하거든요. 보기보다 다르게 막 결단을 못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빌레몬서였어요. 근데 빌레몬서는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인데 빌레몬서는 이제 사실 골로새서와 함께 전해졌던 편지고 그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타이밍이 됐다라는 저한테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왜 그러냐?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채워진다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채워진다. 아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여 졌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8절 9절이 그 말이거든요. 그게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그리스도로 설교할 겁니다. 예수. 아멘이죠. 아멘. 예수 외에는 설교가 안 전해질 건데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제 약간의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되는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교제 이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들고 먼저 서론적으로 좀 설명해드리고 다음 주일부터 찬찬히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장 26절, 27절인데 사실 잘 다루지 않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잘 안 다뤄지는 구절은 27절 그리고 그것도 하반절이죠.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부분은 거의 다루어온 설교를 제가 한국 설교자들한테 들어본 적은 없고 사실 이 본문 설교도 사실은 최근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인데 거기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이제 아시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최근에 소천하셨는데 거기에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가 와서 이제 사실 영어로 강의를 한 건데 제가 유튜브 켜놓고 이렇게 자막 번역하면서 한 두세 번 들었어요. 이거 AI한테 시켜가지고 번역시켜가지고 또 읽고.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은혜 받은 걸 좀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특별히 이 16장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가 직접 나를 사랑한다는 구절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13장과 이제 16장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설교죠. 이제 이 다락방에서 강화인데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고요. 17장은 이제 고별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대제사장으로 마지막으로 제자들 위해 중보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13장부터 17장 전체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길게 설교했을까요? 왜 이렇게 긴 장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제로 이끄신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님 삼위 각각이 우리를 한 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놀라운 교제로 인도한다가 핵심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 텐데 13장 요한복음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6월절 만찬을 시향합니다. 그리고 13장에 6월절 만찬 전에 뭘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발을 씻겼다라는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하죠. 세례에 대한 의미, 죄 용서에 대한 의미, 두 번째는 섬김에 대한 의미로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발을 씻겼다는 것은 정결과 관련된 건데 정결은 왜 필요합니까? 네,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도 역시 뭘 하십니까? 네, 포도주와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식사하고 친구 간의 식사 혹은 우리가 성도 간의 식사 뭘 의미하죠? 밥 먹는 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 훈련을 가운데 제일 많이 하신 부분이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밥 먹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걸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밥을 먹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은 그걸 먹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학습하고 배우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이 닮아가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커 보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오실 텐데 외모가 저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 아버지인지 모를걸요 아마? 그래서 제가 여동생은 아버지를 닮았고 저는 어머니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청년 때 생각나는데 이제 뭐 약간 곁다리인데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었어요. 성우가 여자친구 생겼다. 나 사귄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여동생하고 저하고 시내 가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은 저희 어머니를 아버지를 닮았고 저는 어머니를 똑같이 닮았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컸잖아요. 지금 장성했는데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버지 모습이 나타나요. 걸음걸이도 나타나고 성격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 가정 안에서의 식사와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가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초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이루도록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나 떠난다? 근데 제자들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떠나야 돼. 가야 돼. 가는 게 유익해. 가면 성령님을 보낼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다 예배하면 너희를 이 거처로 초대할 거야. 거처요? 그게 천국이죠. 그러고 나서 되게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거처를 의미하는 말을 요한복음 14장 같은 요한복음이에요. 한번 몇 장 넘겨보십시오. 1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야 될 구절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거처를 예배해서 너희를 초대한다 했는데 지금 예수님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와서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신자 안에 임재하시면 그 공간이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이 교회죠. 그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직접 찾아와서 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거처를 함께함으로 함께 동고동락하며 여러분과 저와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제를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거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국도 어떤 거죠? 여러분 천국 갔는데 하나님하고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뭐 지금도 별로 이야기 안 하니까. 그죠? 아니죠, 우리는. 그게 좀 넌센스잖아요. 천국 갔는데 영원히 살기만 하고 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해. 예수님하고 별로 안 친해. 성령님하고 별로 안 친해요.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이 여기서 좀 조정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기보다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교제를 회복하고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배경이 13장에서 17장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이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뭐죠? 세례는 처음에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교회로 들어오죠. 그래서 세례 때 어떤 설교를 주로 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죄용서,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설교를 해요? 이제 교회 회원이 됐으니까 11조도 내고 헌금도 드리고 순종하고 또 여러분의 특권인 예배의 특권 뭐 이런 걸 누리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설교하겠죠. 근데 세례에 있어서 가장 많이 빼먹는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세례식 날 이 설교를 했던 목사님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뭔가가 빠져 있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 생활의 시작부터 세례는 뭘 의미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과의 신자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세례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인데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외우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데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베풉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형식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통해 신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족의 허입이 돼서 가족으로 들어와서 신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는 구절인 거죠. 그래서 여기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것은 예수님만 함께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평생 함께 교제하는 가족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생활의 시작인 세례부터 사실은 많이 빠져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측면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이제 성도들에게서도 목회자들에게서도 설교에서도 대다수가 빠져 있다는 거죠. 이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결국 누구에 대해서 알아와야 됩니까? 교제하는 대상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제의 대상으로 삼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운전을 아침에는 아내를 시켜요. 주일날 아침에는 아내한테 운전을 맡겨요. 그동안 저는 뭐 책을 보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클 리브스라는 분이 썼던 책인데요. 거기 서론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뭐 기독교 심리학, 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비전은 뭔가. 근데 성도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게 뭔지 아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그 교리의 핵심인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은 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교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냐면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변적이고 가장 실용적이지 않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옛 청교도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장 실용적인 걸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담겨 있는 핵심 의미가 뭔지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러분의 말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뭐 교회나 학교나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 말을 해요. 오늘도 아까 주일학교 오는데 아이들이 충청도 사투리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서율이가 뭐 해슈 어디서 배웠을까? 이모부한테. 이모부는 서울말 많이 쓰시는데 충청도 사투리 별로 안 쓰는데, 어쨌든 아이들은 무언가를 듣고 영향을 떠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뭔가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과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좀 서론적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칭의교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칭의교리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로워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건 성화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성화, 순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칭이 된다는 것은 뭘 목적으로 합니까? 칭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대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고 죄를 용서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교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결국 칭이든 성화든 영화든 여러분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든 은사든 교회든 결국 무엇의 목적이 있냐면, 예정도 똑같고 선택도 똑같고 무엇의 목적이 있냐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여러분을 이끌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먼저 기초를 좀 깔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연합과 교제. 이게 좀 거의 같은 말인데 어떻게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유니언이고 이제 연합은 유니언이고 교제는 커뮤니언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과 교제는 사실은 다른 겁니다. 어떤 식으로 다르냐? 먼저 연합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합되어 있을까요?
그분의 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픽스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령 죄를 짓더라도, 설령 실패했더라도 여러분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피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연합은 깰 수 없다가 여러분의 확신인 거죠. 아멘. 시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변화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여러분은 연결되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걸 확신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제는 다릅니다. 교제는 바뀝니다. 뭘로 바뀔까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더 가까워지고 불순종하면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삼위 하나님과 더 살갑게 느끼고 더 가까워지지만 삼위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심이 없고 집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하거나 충만하거나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별로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연합은 안 깨지지만 교제는 바뀌어집니다.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은 고정된 현실이라면 교제는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부부 관계나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10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10대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버지하고 말을 별로 섞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사춘기도 있겠지만 이제 아버지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아들을 다루는 것도 처음이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처음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처음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봐요.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깰 수 없습니다. 아시죠? 어떻게 돼 있을까요? 혈육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부부도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가끔씩 이렇게 예능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렇게 세종시 가면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 예능 프로를 봐요. 근데 보면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 환승연애든 무슨 뭐예요 또 무슨, 그래서 애들도 많이 보는가 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제하는데 서로 안 맞아서 헤어졌대. 헤어져서 이게 다시 뭔가 해보려고 막 숙소에 와서 막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 두 사람은 연합, 결혼 관계를 갖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 고정된 관계가 있어야 교제는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안 하니까 내가 사랑해보고 이 사람이 맞으면 내가 고정된 관계로 가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고정된 관계로 들어가야 교제는 풍성해지고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은 깨지 않고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제는 변화를 계속 겪습니다. 이 변화를 계속 겪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할 텐데, 두 번째 이제 좀 기초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삼위일체의 사역은 나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나뉘지 않는다가 확신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시면 아들도 사랑이고 아들이 사랑이면 성령님도 사랑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관념적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은 많이 느끼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나 성령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잘 못 느끼는 현실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나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이나 속성이나 사역에서도 결코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헷갈릴 때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각 위격은 독특한 역할을 가진다. 아버지는 보내시고 아들은 보냄을 받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이 땅에 보냄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아들이 온 것이고, 아들이 보내서 아버지가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아들이 오신 겁니다. 아멘? 이걸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고 싶은데,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그 퍼거슨 교수가 했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신학교 학생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시켰더니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움찔하시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걸 섞어서 이야기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없지 않고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부순환설 2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데 어떤 구절이 선포됩니까? 제가 예배 끝나면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를 네,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 물론 이게 기도인지 선포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걸 기도로 설명하고 어떤 교단은 선포로 설명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와 위로를 복음적으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너희에게 허락된 은혜가 이것이다 라고 실제로 선언하는 겁니다. 이걸 주옵소서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혁교회는 이걸 선포로 거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로 이해할 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사랑은 누구에게 할당됩니까? 예수님께 할당됩니까? 성령님께 할당됩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느끼지만 어릴 때부터, 그죠? 복음성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잘 못 느낀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요한복음 16장 27절을 다시 읽을 차례가 됐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1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여기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익숙하지 않냐면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달했고 또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정확한 이해일까요? 네, 뭔가 비틀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비틀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버지의 성품이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제로는 죄인들에 대해서 사랑이 전혀 없거나 노여워하시고 진노하시는데 혼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설득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사랑이시다는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은 아버지를 다가가지 못하고 연합은 안 깨뜨려지지만 교제는 바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날마다 교제하는 상도들이 많은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게 익숙하지만 아버지가 사랑이십니다 라고 실제로 느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사랑의 아버지로 느끼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근데 복음이 처음부터 제시될 때부터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선언하죠. 예수가 나를 사랑하셨네. 근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전달되거나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여지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 문제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늘 승리합니까? 아니요. 실패하게 되고 죄 문제에 쌓이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사업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직장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부부 관계, 여러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봉착해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느끼냐면 신자는 예수님은 나를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됐는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기 쉽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뉘앙스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게 한 게 아니라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먼저 사랑했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끔 하셨다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먼저 가겠다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순종해서 오셔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했고 아버지는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자녀를 품게 됐다가 성경의 뉘앙스고 방식인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실제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버지는 늘 무서운 분이라고 느껴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건 복음에 대한 심각한 왜곡인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한 다음에 골로새서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실패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거부, 불순종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자애롭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 무한한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서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걸 사단은 뒤튼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금지했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으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안 했겠지. 이걸 뒤튼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뒤틀고 왜곡한 게 에덴 동산에서의 시작이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로 못 느끼고 연합은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교제하는 것들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을 존 오웬, 이제 청교도였던 존 오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부릅니다. 왜 복음의 위대한 발견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친히 사랑한다는 것이 복음의 위대한 발견인 것이죠.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은 고정되어 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오영석 집사님 필요하죠. 우리 서영이 소율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안 예뻐도 너무 예쁘고 잘하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잘하잖아요. 근데 안 예쁘고 이제 어느 날 우리 서영이와 소율이가 엄마 왔어요? 아빠 왔어? 그래 잘해봐. 이러면서 이렇게 이 반항의 사춘기가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세요. 오연석 집사님, 그때도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거나 화가 나거나 우리 딸이 아닌가요? 아니요. 오연석 집사님, 그때도 아이가 예쁠 거예요. 왜죠? 연합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딸이고 내 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와의 사랑에 친숙하느냐 친숙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제 말은 이게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사랑에 친숙하느냐 친숙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의미가 다른데요. 우리가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사랑이 단절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떤 걸 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그 안정감에서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정감에. 우리 아내지. 나 결혼했지. 오늘 대판 싸웠지만 아내야. 도망갈 일 없어. 우리는 결혼을 했어. 요즘은 그걸 이제 흔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돌심포맨 무슨 환승연 이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마치 연합이라는 것은 소중하지 않고 교제가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함과 사랑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닫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흔들리는 거예요. 사고가 난 거 아시죠? 전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인용문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즉각적인 교제를 나눈 이 특권을 경험적으로 아는 성도들은 얼마나 적은가. 존 오웬이 17세기 사람인데 지금도 그렇죠. 그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생각으로 그분을 바라보는가. 언제요? 여러분과 제가 죄 지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실패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가장 좋을 때야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를 어떻게 느끼냐면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생각으로 아버지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분의 선의와 친절에 대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질문이 있는가.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을 때도 많은 분들은 그분 안에 우리를 향한 어떤 감미로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갖고 있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갖고 있는 게 뭐냐? 오직 예수님의 피에 비싼 대가로 우리가 구매됐고 은혜를 받았던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핵심을 찌르는 거죠. 근데 오웬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의 자유로운 셈, free foundation, 모든 것의 근원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으로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항상 얼굴을 찌푸리는 아버지를 보지 마시고 가장 친절하고 온유한 분으로 보십시오. 그분을 영원전부터 우리를 항상 친절한 생각을 가지신 분으로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는 그분을 향한 아주 작은 숨결이라도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으로부터 도망치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운 위험, 준엄함, 위대함에만 생각을 고정시키니까 그분을 향해서 신자의 영은 그분을 향해 애정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내가 느끼거나 경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제로 누리는지는 예수님과는 그런 관계를 느끼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과는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라고 느낍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아더 핑크가 주석한 부분을 제가 필요해서 제가 인용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이 구절,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근데 오히려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다. 아더핑크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것은 지극히 복된 말이다. 지극히 복된 말이란 말은 아버지가 친히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보시죠. 네, 스바냐는 구약 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학계
바로 앞에 습 이렇게 돼 있어요. 습. 네, 성경에 습 이렇게. 스바냐 3장 17절. 네, 이게 복음성으로는 여러분이 많이 불러봤을 건데 친숙한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스바냐 3장 17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읽는데 그 한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바름동이었나봐요. 그 발산동이라는 데를 살았었는데 서울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는 합동측 교회였고 이름이 주사랑 교회였어요. 근데 주사랑 교회에서 이제 저희 집까지가 이제 빌라까지가 한 10분, 한 5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앞에 이게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어요. 바름교회. 근데 그 교단이 기장이었어요. 기장. 그래서 몰랐어요. 기장이었는데 그 새벽 기도 갔다가 알았어요. 부목사님 설교가 이상해. 도저히 못 기도. 근데 담임 목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이신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요. 뭐 설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목사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희가 이제 거기 사임한 다음에 부교육자 다른 교회를 가기 전에 일산에 이제 있는 부교육자를 가기 전에 잠깐 2주 정도 세웠거든요. 그때 그 교회를 출석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처음 온 성도인 줄 알고 이제 키가 되게 작으세요. 단단하시고 이렇게 키가 정말 작으시고 동글동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수도 별로 없으신데 근데 저희 아내를 보더니 저희 아내 좀 키가 크잖아요. 저희 아내보다 키가 작으신데 우리 아내를 손을 붙잡고 아이고 오셨어요. 어서 오셔요. 그 우리 아내가 너무 그 환대에 놀라셔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모든 수요예배도 제가 가봤거든요. 수요예배도 오면 그냥 안 있어. 목사님 가셔서 막 이러면서 이러셔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는 잘 설명하지 못하도 실제로 성도들한테 관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느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시는 분이구나 라고 느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뉘앙스, 말투, 얼굴 모습 이걸 우리가 닮아가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닮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넉넉한 분이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런 아버지 같은 목회자, 성도가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아멘.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목사님이 어서 와요. 아버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보선발로 가서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이런 모습으로 아이를 환대하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해를 시정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엄하지 않다. 사랑이 많다. 그러니까 이걸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길 바랍니다. 실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